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부유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21장 22장에 이어지는 제사장 규례, 제사장 윤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안에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그 통치와 그 땅의 거룩함으로 복되어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과 책임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 어제 살펴본 혼상내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지 그 안에 죽음과 생명의 대비로서 장래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 그런 중요성들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당혹스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17절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마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단 말인가? 예, 그런 규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거룩한 분노가 솟아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정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남자만 제사장으로 삼았을까? 왜 남자에게만 이런 유업이 주어지는 그런 역할이 있었을까?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분노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고 증거인 거죠.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려도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못하죠. 그걸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잖아요. 그 정성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당대의 문화 안에서 제사장이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화로, 지금 문화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물도 신체도 건강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길 원하셨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장애나 신체적인 제한이나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죽음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진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자랄 때 한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었는데 슬픈 노래 중에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았나요? 사실 그분은 후천적 장애였거든요. 선천적 장애가 아닌데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을 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체 장애가 있다면 그러면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가? 우리 시대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좀 살피면 충분히 고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고, 또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검사하고 제물을 분별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제나 번제나 드리는 방식들 속에 이렇게 요제나 거제라는 것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다양한 성막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그런 것들에게 어려움을 뒤따르고 있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다양한 보조물도 또 제사를 드리는 집례 같은 성막의 사역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의 이런 신체적인 무흠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사역으로서는 영적인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흠이 없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가, 그 아픔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도덕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보다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 거룩의 이 상징적인 상황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제사장 가정 안에 있을 때 신체적인 흠으로 인해 직무는 제한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음식을 먹는다거나 가족의 권리를 누린다는 그런 모든 것들에게는 열려져 있었던 거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천국 사역은 구약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직지 안에 신체적인 장애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면 더 높은 도덕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특별히 제사장은 먹는 것에까지라도 그것에 구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성물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재물을 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친 7개의 금지 규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처럼 장기적인 질환이나 단기적으로 시체를 만졌거나 설정하거나 부정한 동식물을 만났을 경우 찢겨 죽은 짐승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있습니다. 그 제한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지한 기도를 배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섬김의 본으로서 제2, 우리가 1장서부터 16장까지 살펴보았던 제2군제, 그러나 이제 17장부터 살펴본 사회생활 속에서도의 온전함,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함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도덕적, 영적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오늘날의 목회사의 구약의 제사제도와 같은 그런 신체적인 다양한 측면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필 줄 아는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높이 가지고 있어서 보다 성숙한 온전함에 서야 될 책임성을 되짚어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약자들을 돌봐서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자라가는 모습들이 배나도 온전함으로 비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존중하여서 쓰는,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아, 저런 게 온전함이구나. 단순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감싸줄 줄 알고 약자를 돌볼 줄 아는 그 지혜. 그래서 더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일의 지혜, 그런 온전함이 베나더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차별이나 배제가 아닌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마음에 살펴서 혹이라도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 안에 장애자를 비하하거나 장애는 성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제한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사장직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처럼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배나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약시대로 내면 보다 더 영적이고 내적인 온전함, 그 온전함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살아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혹시 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베나도 이런 모습에 깨끗하고 온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